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도움이 윤리의 도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 도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약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행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효과, 그리고 간접, 직접 행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행위의 확실성을 위해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 혹은 살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이가 잘 알아듣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하고 말을 달리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딱 떼어놓고 거짓말이 제가 되는 상황이 뭔가, 살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라면 갑자기 하고 또 한국 사람 전통적으로 머리를 끄적끄적하고 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고 완전히 구체적이며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기에 행위에 관한 끊임없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접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모조리 내다보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물론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서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 내려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일에는 엄격한 양심 성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수많은 정황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고 정의로운 판단은 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쓴 주머니 속의 윤리에 보면 82에서 9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또한 여기서 오늘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뭐 사랑, 기도, 많은 대답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함의 척도는 양심의 올바르고 성숙한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끝내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강좌를 듣고 하는 일도 올바른 양심, 성숙한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양심을, 성숙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이 윤리신학이 제시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시대에 따라서 알맞은 징표를 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윤리적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읽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이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잘하고 그 응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르심을 직접적이고 가장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양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은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행위의 선하고 악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전통적인 윤리신학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양심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거죠. 개인의 선택에 주어진 법에 일치할 때만 양심의 가치가 인정받았던 것이 과거의 윤리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심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바티칸 공의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신학을 이야기하면 언급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공의회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참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을 소개하고 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기본 윤리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상호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상호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50%, 50%. 그러니까 내가 50% 갔으니까 너도 50% 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95%를 하고 그 사람이 5%를 하더라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오시오가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면 내가 더 다가가는. 그래서 내 사랑에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 상호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양심을 핵심으로 생각해요. 인간의 핵심. 모든 것에 핵심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이다. 거기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하느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자신이 창조물이며 전적으로 그분께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독립하고자 하는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오만이다,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하나님 앞에 넙적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신앙인이고 그럴 때 인간의 본질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마 그걸 잘 깨달았다면 소크라테스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우리는 자신을 안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라는 것을 양심은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양심의 역할이라는 것을 공의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양심은 가치나 규범에 대한 인식의 제한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 인격의 내면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을 재해석하는 인격의 내면성. 그러니까 인격의 내면이 잘 성숙돼야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양심이 잘 형성됐을 때, 올바르게 형성됐을 때 그게 쉬운 거죠. 그거 해야 되는데 의무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 공의회는 양심이 사랑이면서 사랑으로 오신 그분과 대화하도록 하는 역할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느님부터 시험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파트너이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세상이 보기 좋지 할 때 예 좋습니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이 인간이지. 그런데 참 요즘 하느님 보시기 좋다 했는데 하느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느님 체면이 구겨졌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양심이 똑바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 살 때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양심은 법에 대한 맹목적인 준수가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느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다 잘 아시는데 그 탕자의 비유는 정말 다른 의미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 아주 아름다운 해석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실 탕자에 비유해 놓은 아버지는 좀 묘해요. 자식이 뻔히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보내줘요. 여러분 보내주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안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해결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아들은 아직 아버지 고백도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아버지께 들썩 다가가서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잘못한 사람 뭐 용서해 주는 거야 뭐 아버지니까. 근데 잔치까지 베풉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잔치할 우리가 돌아올 때 잔치하시는 분 베풀어 주시. 근데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면 탱자처럼 탱장태자 가지고 도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부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이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법을 준수하고 주일 미사를 준수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얽어맨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는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골리앗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거창스럽게 드득드득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틀림없이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돌멩이 딱 5개 들고 갑니다. 우리의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돌멩이 5개밖에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지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골리앗에 우리는 접니다. 좌절하고 더 큰 산처럼 보이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두려움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이제 어깨 힘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힘 빠지고 늘 눈치만 보고 산다면 그거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없이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의 질서이며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행위의 옳음과 틀림이 오는 윤리적 질서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이 윤리적 질서에 객관성을 부여합니다. 양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윤리적 질서는 법적 질서가 아닌 하느님과 형제와의 친교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사랑의 질서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게 법이 맞다 안 돼. 정말 이게 사랑인가 뭐. 전 시간에 말씀드린 살림인가 아닌가, 살림인가 죽임인가, 그것이 항상 우리 내면 안에 딱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는 한 인격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느님의 묘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역동성이고 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대화의 존재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사랑의 질서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딱 이렇게 자리해.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드럽지만 닭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남한테는 억수로 엄격한데 자기 안에서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아주 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고 남한테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럽더라도 정말 이렇게 진리이신 하느님으로 딱 이렇게 들어있는 여러분, 단단한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윤리신학의 방법론이 너 영혼을 구하라. 나는 전통적 개인주의 외침을 벗고 역동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영혼만 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주의가 그러니까 세상을부터 덮여야 되고 독방이 필요했었고 채찍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타계하신 키아라 루비께서는 형제가 바로 나의 채찍이다, 나의 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것이 참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뭐보다 관계성이 힘든 거 아닙니까? 공부는 내가 열심히 좀 하면 잘할 수 있지만 관계는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성덕을 위해서, 나의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 심어준 사람이 바로 형제요,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으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사랑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강의 끝나고 나서 신부님 강의 좋았습니다. 뭐 기분 좋고 강의 끝나고 신부님 강의를 뭐 그렇게 해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상대방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좀 우리가 꿋꿋할 필요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하나됨을 필요하더라도 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요동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뭐 한해 별을 따줄게 하다 하루는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 있는 그런 부모님을 뒀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눈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결국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성숙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뭐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덕성에 바탕을 뒀던 윤리가 공동적이고 연대적이며 책임감과 상호성을 지닌 윤리를 향해 도약한 사건이 바티칸 공의회 사건입니다. 이제 윤리신학의 역할은 삼위일체를 본받는 역동적인 관계 안으로 투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모든 영광을 돌려주고 그 성부와 성자와 안에 있던 사랑이 성령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할 때 제가 성부 역할을 하는 거고 듣는 여러분은 이렇게 성자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는 것, 또 쟤는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역할이 바뀌어서 또 여러분이 자녀에게는 성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역동성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따지는 논쟁에서 양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바로 사도는 양심은 없고 다만 하느님 홀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일에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어도 상관없다. 왜?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신앙인들, 즉 우상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탓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양심마저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약한 형제들을 유념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 특히 보면 이렇게 신앙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귀신도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그럼 죽고 나면 다 하느님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귀신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도 아직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신앙의 형제를 유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도 자유롭게 대할 수 있고 이 자유는 분명 옳은 자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6절에 보면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바오로 사도는 타당한 지식에 의한 올바른 행위일지라도 형제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면 그 행위를 삼가할 것을 밝힙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약한 양심 자체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이라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것은 뭐 내가 올바른 행동했는데 그건 자기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행위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통용될지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향한 배려가 없는 자유행위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단언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진정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건설적이 않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불평이 된다든지 하면 그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공동체를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라면 원수의 뭐 우리가 원수에 대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어머니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상처가 있을 때 어머니는 이런 상처가 있지만 나을 거다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악한 세력은 막 상처를 덧나게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회생할 수 없어. 라고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죠? 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발언하고 생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바오로 사도의 이런 사랑의 배려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행위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사랑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내 잣대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의 행위의 잣대가 된다. 그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은 정말 다른 어떤 로만스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상대의 생각, 어떻게 상대가 생각할까? 그 위치에서 보는 거, 그죠? 사랑과 배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 바오로 사도는 9장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사도적 근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했으든지 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말 가장 큰 복이 복음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복을 다 나누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토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 나의 올바른 지식, 올바른 행위 다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도 채찍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인도해놓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건 바오로 사도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너 이렇게 잘 살면 천당, 저렇게 살면 못 살면 지옥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고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것은 마치 미국의 한 주교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완용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개가 되지 마음 없잖아요. 될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 주교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뱀을 사랑한다고 해서 뱀이 된 것보다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은 더 자기 낮춤이다. 그만큼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 양심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요. 대답이 영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 대답이 없으면 제가 틀린 줄 알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는 행위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바로 양심의 영역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 양심이 올바르고 성숙되고 형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 특히 윤리신학자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올바르고 성숙한 양심을 형성시키도록. 이것은 양심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면 라디오를 켜고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를 켜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양심 소리는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좀 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게 방송이지만 이게 텔레비를 끄라는 이야기가 좀 하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 아니고는 나머지는 정말 끌 줄 알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성경 읽고 시간이 나오면 그죠? 지식과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양심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식 없이는 올바른 양심 형성될 수 없어요. 법에 대한 올바른 거 알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닌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면서 끝나는 게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삶과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여정의 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양심에 있어서 지식과 자유는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인에게 자유와 지식은 사랑이 그 바탕이 됩니다. 사랑의 기준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양심을 뜻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새로운 존재인 인간,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곳에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좋고 행복하냐고 그럴 때 성당에 오면 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돼야지 뭐 서울역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불신 지옥 한다고 해서 전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딱 얼굴에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은 기쁨에 항상 그렇다고 뭐 항상 휘죽휘죽거리라는 건 아니지만 내면적인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언제든 감사합시오. 항상 사랑하십시오. 그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딱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 만세. 그죠? 그 하느님께 그러니까 아침 그래 짜증나 이렇게 일어난다면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만세.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주십시오. 아니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러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게끔 만들어야지 뭐 억지로 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또 이렇게 반상회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갔을 때 저 보니까 너무 좋다. 그냥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정말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주는 거, 꼬장꼬장한 것이 아니라 법을 딱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너그러운 하나님 뜻, 선하고 그분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만이 유일하게 유용한 것임을 선포하며 철저히 살았던 바오로 사도의 대단한 사랑이 참 부럽습니다. 정말 저는 바오로 서간을 읽을 때마다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사랑 정말 대단한 것이죠. 사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세를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박해받고 하지만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는 정말 기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앙인에게 구원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양심에 입각해서 산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의 의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신자들의 참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바오로 사도를 닮은 배려와 행위로 아름다운 고백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바오로 사도의 이 마음을 알고 바오로 사도를 닮고자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인물을 알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녀석과 어느 드라마보다 재밌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잡념도 많이 생겨요. 또 갑자기 이렇게 부교에 올려놔 이렇게 냄비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그것은 딱 사탄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딱 방해하면 사탄아 난 니하고 놀고 싫으니까 시간 없다. 내 성경 읽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삶의 지혜를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양심에 우러나오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귀 기울인다는 것. 왜요? 힘들거든요. 귀 기울이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은데 가서 뒤통수에 하나 탁 때려줄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시겠어요? 하지 마라 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99%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선덕여왕 보는 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느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이야기해 줍니다. 이 법이 인간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법이며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추구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거, 우리 본당에서 계모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빠뜨린, 예수님이 없는 하나 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 공동체의 한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개인 생활 안에서와 사회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도덕적 문제까지도 진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관계를 진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경첩 딱 주님께 진리 안에 딱 박혀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너무 해서 그냥 쉽게 타협하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양심은 말 없는 소리입니다. 양심은 아직 불붙지 않는 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초에 불을 당기십니다. 초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초가 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초는 녹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소금은 상대방 보고 녹아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녹으려 하거든요. 근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소금 덩어리가 되면 더더욱 설명은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녹을 때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녹아야 되는데 상대방들은 녹아라 합니다. 네가 세상에 소금이라면서 왜 그래 녹지도 않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할 소명만 있는 것이지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녹아야지 남 보고 녹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와의 만남 없이는 올바른 양심의 형성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초에 불 당기지 않고 소리신 예수님께서 소리 내지 않는 양심을 통해서 그 올바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될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이 돌아가야 될 다른 정말 얼마나 시간이 인생이 짧습니까? 그 버나드 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 묘미명에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부터 타오르는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느님을 알게 합니다. 양심의 행위는 사랑할 수 있도록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무감각해지거든요. 인간의 양심이 사랑으로 열려져서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대화의 장으로 상호성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 죽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양심이 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지식이 없어서 뭐 박사학위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의 어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가고 조금 넘어지더라도 엎어지고 자빠진 그 사람들 일으켜서 함께 나가는 것이 양심의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약속합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그죠? 마귀 끊어버립니다. 약속했죠? 근데 신세계 개장됐을 때 붉은 속옷 사람들 많이 사러 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사러 간지 모르겠지만 부자 된다고. 정말 그것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호한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뭐 친구 따라 간 거죠. 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 될 거예요. 정말 그런데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야제 때 좀 제가 이제 술을 과하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좀 과하게 먹어서 이렇게 좀 제가 야단을 쳤더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신부님 죄송합니다. 마귀를 끊어야 되는데 필름을 끊었어요. 그러던데 우리는 다른 건 끊지 말고 마귀를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보면 이렇게 미신 타파 오늘의 운세도 잘 보고 장명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좀 단호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소곤소곤 정말 궁금했어요. 보면 저도 18페이지부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적었는데 재미삼아 보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삼아 쓸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나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 빠진 행위이거나 생각이고 말이면 그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그저 무거운 신앙의 굴레로 받아들여서 의무감이나 칭찬받기 위함이나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라면 유감스럽게도 소용이 없는 헛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라르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은 사랑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여러분은 삶의 항원에 이르러 사랑에 의해서 심판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원초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정말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탁의 말씀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를 설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쓰나미도 아니고 정말 하느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사탄이 자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올 때마다 하느님이 또 내 자랑했구나 생각합니다. 왜요? 욥이 그렇게 고통받은 것은 하느님 사탄에게 자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통 오면 짜증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 생각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역사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는 모든 것의 핵심 단어가 성경적 표현으로 이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될 때 평화의 문화는 펼쳐질 것이고 마침내 복음에는 여명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그 성숙한 양심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원하는 보시기 좋다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우리가 기꺼이 일꾼이 되어 나가고 하느님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에 찬미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세밀히 알고 확실히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배운 것이 믿음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느님의 요구를 알아듣는 지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하는 바 그 마음과 사랑을 기꺼워하시는 주님, 온 힘을 쏟아 당신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죄송하기만 한 그 자리를 벗어나 당당한 당신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함으로 앞장선 당신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뜻과 사랑이 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이 바치는 많은 기도들을 일일이 응답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응답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좋은 축복을 모든 신자들이 얻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인내와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